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요약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 한 내용이 능입 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의 이겁니다. 능인이 아니고 능입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 지금 알고 있는 법성계인데 입이라고 하는 건 들어간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걸 사람인자로 읽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인산매 가운데 들어가서 뭐 이런 뜻인데, 해인산매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 도장을 찍어놓은 것과 같이 잔잔한 바다에 산천초목과 산화대지가 그대로 재현이 돼서 그 물에 비춰지는 모습을 해인산매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맑아서 밝은 거울과 같이 마음의 모든 걸 비춰내는 것을 바로 이 해인산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인산매에 들어서 모든 법문을 설하신 것이 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결국 이 화엄의 세계는 마치 그 바다에 산천초목과 산화대지가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들어가서 번출여의 부사의, 마음대로 부사의한 경계를 드러낸다. 누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해인산매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마음대로 부사의한 경계를,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경계를 중생들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앉은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경계를 다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부처님 빛을 쏘았을 뿐이요. 그냥 빛을 쏘았을 뿐인데 그곳에 세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 있고 거기에 어떤 보살이 등장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자재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경계잖아요 이게. 그런 경계를 끊임없이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보익생 만허공. 우는 비우자고 보는 보배보자고, 익은 이익된다는 말이고 생은 중생이란 뜻이죠. 만허공은 허공에 가득 차다 이 말이죠. 무엇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허공에 보배로 가득 찼다. 허공에 보배로 가득 찼는데 그 보배가 비처럼 중생에게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준다. 중생에게. 부처님께서 무슨 경계로? 마음대로 부사의한 경계를 부려서 대중에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결국 그 허공에 가득한 보배로운 것들을 비가 쏟아지듯이 중생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준다. 그 말이 우보익생 만허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건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다. 그죠? 연꽃으로 사방팔방이 다 장엄되어 있어서 화엄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화엄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은 밭으로 꽃으로 비유한 거다. 부처님의 존재를. 그러면 부처님의 존재가 먼지 하나로부터 비롯돼서, 그죠? 수없이 많은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했다. 그죠? 낱낱의 모든 먼지에도 부처님이 있다고 했으니 심지어 그 일미진중함시방이잖아요. 한 티끌 사이에 이미 시방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한 티끌이 부처님이라면
그 티끌 안에도 엄청난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바세계가 부처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 그걸 꽃으로 비유한다면 이 꽃으로 완전히 장엄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주 법계가 꽃으로 완전히 장엄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계를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보배를 중생들에게 그냥 비처럼 쏟아부어 준다 이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내가 아무리 우산을 들고 있어도 비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비처럼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이 자비로움을 또는 이 보배로움을 다 전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15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개의 여의 보주가 100,000개의 여의 보주를 유출하고, 유출이라는 것은 이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해인 정광 삼매가 100,000의 정광 삼매를 유출한다. 그러나 이 해인 정광 삼매는 다만 10불의 대인 경계에서만 홀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요, 일체 중생이 각각 10불의 대인 경계인 해인 정광 삼매를 하셔서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을 내든 기뻐하든 말을 하든 잠자코 있든 낱낱이 각각 하나의 해인이 있는 것이다.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의보주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배라고 합시다. 아까 보배를 막 쏟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보배가 여의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의보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여의주죠. 여의주. 그죠? 여의보주는 내나 그 여의주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의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이 가지고 있어요. 용만 가지고 있냐? 그래요? 부처님도 여의보주를 가진 분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중에도 여의보주를 들은 관세음보살이 있고, 관세음보살 중에 있어요. 여의륜 가는 뭐 이런 부처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 여의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중에도 여의주를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약사열애 중에도 약합 대신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게 이제 특이한 사례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결국 이 여의보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소원을 이뤄주는 구슬이란 말이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이 여의보주만 있으면 모두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용이 여의보주를 물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승천을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의보주가 없으면 승천을 못해. 그런데 여의보주가 있으면 용은 승천을 해요. 그게 등용문이잖아.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의보주라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한 개의 여의보주가 100,000개의 여의보주를 드러낸다. 나오게 한다. 그 말은 하나가 곧 많은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일즉다. 일즉일체 다지기를 할 때 일즉다라는 말이죠. 이게 한 개의 여의보주가 10,000개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한 사람이 내는 순간 누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그 한 사람만 깨달을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수없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은 곧 수많은 사람의 깨달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즉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인 정광 삼매가 100,000의 정광 삼매를 해인 정광 삼매를 유출한다. 이 말은 해인 정광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줄여서 해인 삼매를 해인 정광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정광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정광은 선정을 통해서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밝은 빛, 그것이 정광이에요. 그러니까 해인 삼매를 통해서 드러난 맑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투영된 세계, 이것이 해인 정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인 삼매를 좀 더 그 의미를 극대화해서 만든 말이 해인 정광 삼매예요.
뭐 다인산매라 해도 다르지 않죠. 결국 이 하나의 해인산매는 부처님이 하나의 해인산매에 들어서 만중생에게 그 해인산매의 경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중생에게 수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해인정광산매는 다른 수많은 또 해인정광산매를 만들어내겠죠. 그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0개의 해인정광산매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해인정광산매는 다만 10불의 대인 경계, 이 앞에 정에 나온 게 10불 대인, 10불 보현 대인경, 그죠? 그 말에 나온 경계인데 10명의 부처님이나 보현의 위대한 사람만이 갖는 경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혼자만이 또는 부처님만이 보현보살만이 그런 경계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각각 10불의 대인 경계인 해인정광산매를 갖게 되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을 내든 기뻐하든 말을 하든 잠잡고 있든 낱낱이 각각 하나하나의 해인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만이 가진 경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해인산매의 경계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완전한 불성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해인산매란 그 말을 대신한 것뿐이에요. 너에게 완전한 불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뭐 그것이 내가 모른다고 한들, 잠자코 있는다고 한들, 아니면 그걸 떠벌린다고 한들, 아니면 기뻐하든 슬퍼하든 어떤 경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완전무결한 불성이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인 거고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 완전한 불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이다. 결국 이 말은 이 깨달음을 얻는 존재는 특별한 수행자나 부처님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이런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157쪽. 하나하나의 해인이 하나하나마다 중생의 번뇌바다를 유출하고 하나하나의 번뇌바다가 각각 진여법성 바다를 갖추어서 두 가지가 없고 섞임이 없기 때문에 그 허공에 가득한 이익을 다만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으로 주고 또 줄 따름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해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불성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완전한 불성은 중생의 번뇌바다를 만든다. 내 불성에서 모든 번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번뇌는 진여자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보리는 곧 번뇌요. 번뇌는 곧 보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왜? 보리는 바로 번뇌로부터 비롯되고, 그죠? 번뇌는 보리를 통해서 번뇌란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게 번뇌인 줄 아는 거지. 내가 중생일 때는 번뇌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맨날 번뇌한다고 하는데 이게 번뇌인가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번뇌와 보리는 결국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중생과 부처를 우리 둘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중생과 마음과 부처는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시삼무차별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우리 뭐라 그래 그를 교집합, 서로 공유하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중생과 부처 사이에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부처의 마음은 이 마음의 본래 마음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은 그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요. 그런데다가 섞이지도 않아. 섞이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정확한 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서가 정연한 게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번뇌가 있는 것이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둘이 같기는 하지만, 둘이 아니긴 하지만 이 경계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말인 거예요. 번뇌와 이 보리 사이에는 서로 둘이 아니지만 결국 둘의 질서는 분명하다 이 말인 거죠. 번뇌가 없어져야 보리가 있고, 보리가 없으면 번뇌가 있고, 이게 당연한 결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세아바 세계를 이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계 연기. 법계 연기라는 건 끊임없이 존재하는 세계가 전부 다 인연법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연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자기 혼자 독립불변하는 고정불변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누구도 다 누군가의 의지에서 서게 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누군가의 의지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탄생은 누구에 의해 탄생된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로 부모의 의지에서 몸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내 존재도 그런데 하물며 어떤 존재도 의지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나 혼자 태어났어 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 금강경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자성이 없이 지 혼자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명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다 연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실제 존재는. 그게 공이라는 의미고, 그 공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치면 지 독립불변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건 마치 등식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현상적으로 보면 연기고, 본질적으로 보면 공이고, 실상으로 보면 또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159쪽. 중생수기 득이익. 중생이란 말은 뭐 아시죠?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 하고, 수기, 따를 수, 그릇기, 얻을 득, 이로울 리, 이익이. 그 말은 중생은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이 뭘까요? 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근기, 부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힘, 수용력, 이해력, 이해도, 이런 것을 이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경계로서 비처럼 많은 보배로운 것들을, 허공에 가득 차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중생에게 다 쏟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생은 반대로 그 그릇에 따라서 그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 그릇이 작으면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부처님은 무한대로 주는데 내 그릇이 작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건 아닌데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 역시 그래서 받을 공간이 없어. 개표예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릇이 나는 나 그릇이 큰데 왜 나는 그러면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도리가 비워서 채울 수 있는데 이 중생심은 늘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늘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갈증 같은 게 있어서 뭔가를 채워야 내가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 먹을 것도 채우고, 내 욕심도 채우고, 모든 생각도 채우고, 또 심지어 내가 막 정보 같은 걸 얻어서 지식을 채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보배로운 거를 이렇게 비처럼 쏟아부어서 중생에게 준다 하는데 정작 받으려니 받을 그릇이 없어. 그러니 나는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소연해 해봤던들 이 탓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야 될 탓인 거죠. 그죠? 자기가 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것을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160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큰 부자의 집안에는 그릇마다 다 금이요 해인정 가운데는 법마다 다 진리로되 다만 크고 작음과 모나고 둥금과 물들고 깨끗함이 다를 뿐이니 그 얻은 바의 이익이 다른 법이 아니다. 그래도 좋은 말을 해놨네요. 이익이 작아도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큰 부자의 집안에는 모든 게 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내 불성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해인정 가운데는 다 해인 삼매에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다 뭐로 보이겠어요? 진리로 보이는 거죠. 다. 그죠? 진리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또 모나거나 둥글거나 또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이거에 경계를 걸리지 말고 작게 받든 크게 받든 그냥 감사해라. 이거요. 이 얘기는 바꿔서 예고해 보면 우리 인간의 경계는 끊임없이 시비분별을 하잖아요. 아이 너는 좀 크니까 좀 많이 먹고, 아이 난 작아서 조금밖에 못 얻고, 아이 너는 똑똑해서 좀 많이 얻고, 나는 못나서 못 얻고 하는 이런 경계를 갖잖아요. 근데 이 화음의 안목은 뭐냐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둥그면 둥근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그대로가 네 진리야. 그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 그 그릇이 작다 크다 할 필요도 없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의 경계는 늘 나는 그릇이 작아. 왜 내 그릇만 작은 거야? 이렇게 한탄하지만 여기 말하잖아요. 작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크게 다를 거 없다. 큰 사람도 사실 그릇만 크지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다만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경계는 크든 작든, 모나든 둥글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또는 더럽든 깨끗하든 그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비교하는 마음에 걸리지 마라. 그 경계 때문에 사람은 더 괴롭고 힘드니 그 경계를 놓아버리면 제일 큰 그릇을 얻는 것이다. 이거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그릇은 그걸로 크기를 나눠야지 다른 게 크기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그릇을 비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분별심을 내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뭐 둥글다 뭐 모나다, 더럽다 깨끗하다, 크다 작다 이런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릇이 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너는 더 많이 가졌네? 나는 조금밖에 없어? 이런 시비분별을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경계에 걸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그 경계에 의해서 내 그릇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다음 대목에 그 대목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161쪽 다만 큰 것을 크다 하고 작은 것을 작다 하며 모난 것을 모났다 하고 둥글 것을 둥글다 하며 물든 것을 물들었다 하고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 하고 말할 뿐이요 작은 것을 넓혀서 크게 하고 모난 것을 깎아 둥글게 하며 물든 것을 고쳐 깨끗하다고 함이 아닌 것이니 알겠는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중생들은 끊임없이 모나다 하면 그걸 깎아서 둥글게 만들고자 하고 더럽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죠? 작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중생의 심성이죠. 본성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건 큰 대로 좋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좋고 못난 건 못난 거대로 좋고 둥근 건 둥근 거대로 좋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대로 좋고 깨끗한 건 깨끗한 대로 좋다는 거예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화엄의 안목이에요. 화엄의 안목은 있는 그대로를 긍정해주고 그것을 최고의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엄의 세계는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모난 사람이든 둥근 사람이든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부처의 경계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부처의 모습으로 보아야 이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생의 그릇이 어떻게 돼?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 제목하고 해설하고 좀 다르네요. 네? 제목하고 크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했는데 크든 작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릇에 따라 억지만 다르다고 여기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 지금 누구야? 이 설잠 스님은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기 아무도 그릇이 커야 아무도 많이 받는 그게 이제 선적으로 보면 크다고 하는 건 상대적일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걸 크다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기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2m야. 그게 크다고 자랑하잖아. 그럼 나는 1m 50밖에 안 돼. 그런데 야 너는 막 땅에서 쟀으니까 2m지. 내가 하늘에서 재면 내가 더 커? 농담 삼아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그릇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크기가 그러면 얼마나 커야 크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에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설잠 스님은 이걸 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그릇 따라서 받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릇 따라 받는다고 섭하다 하지 마라. 작다고 하지 마라. 그 경계를 이 설잠 스님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텅 비어 있으니 바람이 돌에 부딪히고 누각이 고요하니 달빛이 문에 들어오더라. 이게 산이 텅 비었으니 바람이 돌에 부딪힌다는 말은 이 자연현상이 그대로 고요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누각이 고요하다는 말도 또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걸 말하고 그걸 통해서 달빛이 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을날에 보름달이 떴을 때 창가로 달빛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묘사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깨달음이 나한테 절로 달빛이 찾아들듯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굳이 깨달음을 쫓을 필요가 없다. 네 마음만 고요해지면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경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스님은 이 선도리로 푸는 거잖아요. 선의 도리로. 선의 도리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 중생의 근기 따라서 얻는다고 했으니 뭐 그래 그것 따라서 얻으면 되지. 하지만 이 스님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풀어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 본래 마음과 또 본래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내용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그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는 크다 작다는 것에 누구나 걸릴 거 아니에요. 중생들은 나는 좀 더 큰 그릇에 얻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리겠지만 그것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큰 것을 크다고 할 수 있고 작은 걸 작다고 할 수 있고 모난 것을 모나다고 할 수 있고 둥글 걸 둥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거기다 대고 크고 작은 것이 비교가 되고 난 너보다 커 너보다 작아 하는 이런 경계로 본다면 이게 십이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이 화음의 세계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목으로 펼쳐진 세계가 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그거로 보면 이 세상에 진리 아님이 없고, 그죠? 또 아무리 십이분별을 일삼아도 그 중생이라 설사 하더라도 그게 진리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 그걸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 중생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또 과도해서 그릇을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도 역시 부처다. 그런 경계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둥그면 둥근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보아라 이 말이야. 진리대로.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이 설잠 스님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계로서 시작된다 이 말이야. 이 화음의 세계는 왜 화음이 어려운가? 왜 화음이 더 깊고 더 장대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음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불교의 그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화음이 설해졌잖아요. 화음이 설해진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화음의 경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만에 이 화음의 경전이 설해져요. 21일간. 초스피드죠. 왜냐하면 그 아함경이 12년, 방등부 경전이 8년, 반야부 경전이 22년, 또 법화 열반이 7년이에요. 그러면 한 경전마다 몇 년씩 걸리잖아요. 심지어 반야부는 22년이나 설해요. 그런데 화엄경은 21일, 37일 만에 설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은 빛을 향해서 빛으로 법문을 설하신다 이 말이죠. 광명설법이라고 했잖아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은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하늘세계, 도솔천에 막 나와져서 거기서 화엄경이 설해져. 또 막 저 중각정당에, 바이샬리 중각정당에 있다가 갑자기 또 사르나트로 갔다가 막 왕사성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부처님의 성지를 빛으로 순식간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이동하는 순간 이미 대중이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보살이 등장해서 부처님 말씀을 대신 설한다. 그러니까 7초 8회, 8초 9회라는 이런 장소와 시간에서 설했지만 21일 만에 그게 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설해 놓으니까 대중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해하는 사람 몇 명 없고 나머지 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범천이 나타나서 그런 거죠. 부처님이시여, 대중이 다 이해를 못하니 부처님은 그냥 이제 그만 설하시고 빨리 열반에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만류를 하죠. 내가 여기에 온 뜻은 그게 아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또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해지는 게 그 다음에 아함경이 이제 설해지는 거죠.
너무 어려운 법문을 설해 놓으니까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니 그러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갖고 아함경이 설해져. 이게 초등부 과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초등부 과정. 그 초등부 과정이 이게 12년 동안 설해지고 그 다음에 방등부, 이게 중등부 과정인데 이게 승망경, 뭐 해신밀경 등 이런 경전인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경전일 거예요. 그 경전이 중등부 경전이에요. 우리 대승부 경전에서는 잘 안 읽는 경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고등부 경전이에요. 이 아함경에서는 그 부처님의 실상을 설명해줘요. 실상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살아온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경전이에요.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의 일대기가 거의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은 교리들이 설명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게 초등부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반야부, 고등부 과정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금강경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다. 다만 이름이 그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깨주잖아요. 그 상을 상이 아니라고 봐야 열애를 본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을 다 깨준단 말이에요. 네가 아는 상은 다 상이 아니다. 다 깨. 그게 부정하는 논리예요. 금강경은. 부정을 하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이나 선입견을 다 깨트려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깨트려져야 되냐면 불교의 핵심은 그게 깨트려져야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고등부 과정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깨트리고 나니까 이 법화 열반에 오니까 법화경이 뭐라 그래? 제법실상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가 다 실상이다 그래.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엄에서는 이걸 더 확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화엄에서 뭐라 그래요? 다 네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니 그 경계로 보면 모든 게 다 부처의 화연이다. 부처의 현현이다. 부처의 현현이 아닌 게 있더냐. 심지어 먼지 하나에도 부처가 있고 모든 시간도 다 찰나 속에서 시간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일즉다 다지길, 일즉일체 다지길, 일중일체 다지길, 다중일, 그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는 경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화엄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부정적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이 처음에 어려웠던 거예요. 야,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다시금 불교를 이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들을 깨트려 나가다 보니 상이 설사 깨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상이 아니어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 이 제법실상 또는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화엄이라는 경전을 이해하려면 이 전반적인 앞의 경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밟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엄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초창기에 이 화엄경을 설했다면 아이고 어려워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얘기 한다고. 근데 이런 과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귀동량이 좀 된 연후로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거죠. 다는 아니래도. 이런 경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화엄의 세계는 결국 이 존재 자체를 모든 부처의 세계로,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모든 세계가 부처라는 안목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화엄의 이 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스님 그러면요 중생들이 그리 따라 이익을 얻는데 이제 이걸 구절을 듣고 나도 그것을 키워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성인들이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것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그것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크든 작든 다 똑같으니까 뭐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력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애써서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 정신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크다, 작다, 또 뭐 모나다, 둥글다, 또는 더럽다, 깨끗하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럼 그릇을 작은 그릇을 크게 키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릇을 키우려고 하니까. 근데 이 경계가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화음의 도리로 보면 이미 그걸 내가 키우려고 하는 순간 이미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건 작은 대로, 큰 건 큰 대로. 그게 진리인 거지. 작은 것을 크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 크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상대적일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고사님이 크게 나 할래 하면 그 상대적인 크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릇은 작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큰 거야. 큰 거를 갖겠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크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크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대접만한 크기를 갖는다면, 아니면 뭐 큰 막 내 아름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걸 크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크기로 보면, 에이 점도 아니 점도. 그럼 그게 어떻게 큰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거죠. 그 크든 작든 하는 그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게 네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크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그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게 그 그릇을 키우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되나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미 내가 어느 것을 상정하게 되잖아요. 기준을 상정하게 된다면 그런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더 쉬워. 그렇지. 그릇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의 이해도를 말하는 거다. 이해도. 수용력,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릇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근기라고 할 수 있다. 근기. 받아들이는 근기. 어떤 근기냐. 우리 그 원각경이 나오죠. 둥근기냐, 뭐 상근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해를 따라서 이것을 크기로만 받아들이면 낮은 근기가 되겠고 이 그릇이 크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수준, 이해도 또는 수용력 뭐 이런 근기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 그릇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경계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릇이라는 또 어떤 형태로서 이 그릇을 바라보면 이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생이 본래로부터 완전무결한 존재다.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본래로 완전무결한 존재다. 더 이상 여기에다가 덧붙이려고 하지 마라. 이 경계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